죄성과의 치열한 전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가장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어떤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가장 싫어하시나요? 그런데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더라고요. 모든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그 모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그 욕심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은사를 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방언도 받게 되고, 때로는 환상도 보게 되고, 때로는 음성도 듣게 되고, 때로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나 그 영의 세계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A라는 권사님이 또 B라는 사역자가 C라는 장로님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런데 나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저도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은사 주세요, 저도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면밀하게 그 중심을 들어가 보면 그것으로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의 출발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많은 욕심이, 많은 시기와 많은 질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 자기 사랑. 그래서 나를 좀 세우고 싶은 것.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좌절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를 떠나고, 그것이 무너지면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죠? 나 스스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죄가 시작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자존심과 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존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존감이,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좋은 자존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죄와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좋은 자존감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까지 시험, 이까지 어려움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어. 예수님이 나의 형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그런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존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왜 대다수의 성도들이 자존심으로 무너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갈 자격을 얻었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악한 자들의 또는 타인의 어떤 질시나 경멸이나 손가락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월세를 살고, 내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내가 비록 보셋집에 가서 남들이 버린 옷을 5,000원에 사서 입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옷을 상당 부분 사실은 보셋집에 가서 사요. 구제집이죠, 구제. 구제 옷을 파는 데 가면 뭐 요즘 아이들 말로 득템할 때가 있어요. 5,000원짜리로 5만원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옷 가지고도 여러 해를 잘 입는단 말이에요. 구제 옷으로도. 근데 그것이 부끄러우냐? 아니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제 옷이 저의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생일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옷을 한 벌 사줄 테니까 가서 옷을 좀 봐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사주겠다고. 그래서 구리시장에 어떤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뭘 찾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생일이라고 옷 사준다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막 웃더니 아니 그 신랑이 옷 사준다는데 이런 데를 와요? 백화점을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백화점 옷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신랑이 사줄 때는 백화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메이커를 좋아할까? 왜 명품을 좋아할까? 근데 명품이나 메이커를 입음으로 해서 자기의 가치가 올라갈까? 자, 보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형편이 어렵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부유한가 보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죠.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끌고 가면 자가용으로도 그게 나오잖아요. 저거 1억짜리인데 좀 살만한가 보다. 저거 저기 중고시장 가도 없는 자동차인데 저 사람 되게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입고 있는 것과 소유한 것으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좋은 옷과 좋은 메이크업, 명품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 주인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옷으로 제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남루하게 입었다면 저 사람은 좀 사는 게 찌질한가 보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하고 마주 앉아서 10분만 대화를 하면 절대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5,000원짜리 구제 옷을 입고 지하 단칸방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장차 그 나라로 이사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부심,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로 여러분을 모욕하든 무시하든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 안에서 내가 상처받고 무시당했다고 느껴지고 또는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모욕을 느꼈다면 조금은 내 안에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찾으시고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사단도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좀 더 낮게 지음받았지만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설사 주머니에 땡그랑 동전만 들어있다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걸 알게 돼요. 자, 봅시다. 지금 TV를 틀면 각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대표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인도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여러 나라 그 대표자들과 무역을 하고 회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자, 여러분이 TV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나 대통령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그런데 만약에 하루 세 끼를 대통령과 같이 밥 먹는 사이라면 정말 이거는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명예와 권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다못해 코딱지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알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왜 죄가 자꾸 드러나고 왜 자꾸 죄가 싹이 트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욕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명예, 돈, 관계, 나의 가치, 내 명성, 권력. 그래서 제가 주중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자존심이 강한 성도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다니기는 쉽지만 나를 사랑하기는 힘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시냐고요?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는 너 자신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느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도들이 그게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을 나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목적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고 관계로 나에게 나와라. 목적으로 나오지 말고 관계로 나와라. 이게 필요하고 이래야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자,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어떤 목적을 갖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병을 고치고 싶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실패해요. 왜? 하나님은 그 목적을 들어주려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안에 있길 원해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남 밑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남보다 못 사는 것도 싫고 남보다 좀 못생긴 것도 싫고 굉장히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너와 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4절을 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읽었죠. 5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적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왜 싸워야 되느냐? 너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징계하는 줄 아느냐? 왜 너희를 매를 대서라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매를 맞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을 또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죄가 뭐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자존심을 못 버려요. 자존심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까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탐하면서까지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법정 투쟁까지 가면서 소송까지 가면서 휘말리나요? 교회들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성도가 부자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신앙의 시간이, 신앙생활의 시간이 쌓인다면 그만큼 사랑도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출하는 명세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자존감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자존심은 사라집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게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수치가 없어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선친들, 맨발로 전도했던 목사님이나 또 못 위를 걸었던 목사님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자기의 인생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기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과 또 세상에서의 나의 자존심 과연 어떤 게 큰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조명받으면서 가끔씩은 제 안에서도 자존심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쌓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시든 일주일에 2번 교회를 오시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랑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교회를 와도 하나님과 사랑을 쌓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역자가 돼도 하나님과 사랑을 쌓아가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로 살아가도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죄,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존심을 세우는 여러분의 죄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